사실은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말 재주가 없고 이 강의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전달을 못한다고 늘 자꾸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지난 며칠 동안은 혹시 제가 표현 못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실 수 있도록 좀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셔서 유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준비를 하면서 늘 마음에 느끼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그런 호세아 선지자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지식이 없어서 멸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지식이 넘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프린트된 이 프린트물을 준비하면서도 재료가 얼마나 많은지 뭐 제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재료들도 많이 있고,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것은 말틴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게 아주 세계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분은 언제 사람이냐면 짠 폴 2세가 교황으로 계실 때 가장 근접해서 그를 섬기고 있던 추기경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출신은 제수이십니다. 뭐 여러분 제수잇 하면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천주교 신부들 가운데 한 모임의 집단인데 제수잇 신부들이 얼마나 강렬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사실은 십자군 전쟁도 제수이들이 다 한 거예요. 뭐 십자군 전쟁하면 무슨 사라선 문명하고 싸운 것처럼 여기시지만 십자군 전쟁의 목적은 교황청에 반대하는 사람을 박멸하는 운동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을 꾸미고 진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수잇들이에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은 이분이 책 가운데 쓰신 것 가운데 유명한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교황청과 미국과 소련 세 나라가 세계 패권을 잡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신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동권이 다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교황청과 미국과 소련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련이 힘을 잃은 형편이 있지만 앞으로 이번에 예언한 말대로 이 세상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가 문제예요. 교황청이 패권을 잡느냐, 미국이 패권을 잡느냐. 이제는 소련은 정말 뒤로 물러난 존재같이 여기지만 제가 요즘 가만히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거 사실 세계 패권을 다툼의 전쟁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미국이 거기 개입하려고 그러고 중국이 개입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세계 양상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 패권을 잡기 위한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또 거기 재료 가운데 이거 일요일이 다가온다는 썬데이 카밍이라는 책은 요즘 과정책을 쓰신 분이 쓰신 책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이 과정책이 보통 사람이 쓰신 게 아닙니다. 이분은 북미지의 청지부장이지만 그분의 본래 직업은 변호사입니다. 대단히 아시는 분이 그분이 쓰신 책이 이게 썬데이 카밍이라고 하는 이런 썬데이가 돌아온다는 책인데, 제가 읽으면서 아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인사이트도 받을 수 있었고 내용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사건들 잘 아시죠? 이 로마 캐토릭의 정체라는 이런 책들도 나와 있고, 이런 모든 책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증언은 대쟁투입니다. 여러분이 대쟁투를 상하권을 읽으시면 세계 정세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창고보다도 대쟁투 총서는 가장 위대한 세상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참 경배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 조사 심판에 대해서 조금만 준비는 했는데 마치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 5분 동안 제가 브리핑을 하겠어요. 이제 리마인드 하는 브리핑을 하겠어요. 조사 심판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프리-애드벤트 저지먼트라고도 하고 혹은 재림전 심판이라고도 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 현대 재림교인들은 조사 심판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보다는 재림전 심판이라는 말을 더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 가운데 조사 심판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비성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심판이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재림전 심판, 그건 틀림없는 재림전 심판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양과 염소가 구별이 돼야 되니까 심판이 필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사 심판이라는 말을 쓰시든지 재림 심판을 쓰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사실은 이 조사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2300주야 문제를 우리가 떠올리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300주야 문제는 성서에 예언된 마지막 예언인 동시에 가장 긴 예언입니다. 예언이 끝난 후에는 다시는 2300주야와 같은 예언이 성경 가운데 없습니다. 2300주야 끝난다는 얘기는 곧 예수의 재림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예언이 2300주야인데 우리가 2300주야가 아시는 대로 1844년 10월 달에 2300주야의 본래의 뜻인 성소가 정결해지려는 그 의미를 사실 오해한 거지요. 성소가 정결한다는 것은 지상 성소의 정결은 곧 예수의 재림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를 조금은 이해하는 게 좋지요. 6월절은 정월 14일. 6월절의 상징적인 의미는 어린 양이 죽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셨고, 무교절은 1월 15일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편히 무덤에서 안식하신 사실. 그 다음에 1월 16일이 요제절인데 요제는 첫 곡식을 이렇게 흔드는 거 아니에요? 흔든다는 말은 살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상징한 것이 요제절이고, 그로부터 50일 되는 오순절에는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로 그의 자리를 옮기시는 광경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말은 예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확인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이 네 절기가 봄절기인데 가을절기는 세 절기가 있는데 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나팔절, 대속제일, 소막절. 나팔절은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하루 종일 나팔을 불면서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온 7월 10일의 그 중요한 사건을 대속제일인 중요한 사건을 알리기 위한 모든 민족에게 나팔을 부는 그런 나팔을 분다는 말은 다가올 심판을 예고하는 나팔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7월 10일은 대속제일인데 지성소의 성소가 정결해지고 대제사장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는 마지막 날이 대속제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것을 지상 성소의 정결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5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장막을 치고 용서받은 기쁨 때문에 1년 동안 살아온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순간을 초막절인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영원롭게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그 축제일이 바로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지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사심판에 관련된 성경절이 전혀 없느냐? 아니죠. 조사심판에 생각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는 성경절은 혼인잔치. 어떤 박사님은 조사심판하면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내서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 그게 바로 사랑의 행동이지 그게 조사심판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전 그건 아니고 이 혼인잔치에서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뭐 잔치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부언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초대된 사람 가운데 예복 입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네가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렇게 조사하는 광경을 말하면서 이건 마치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심판이 필요하다는 얘기. 또 두 번째 성경절은 다니엘 7장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그 예적부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재판정의 광경이죠.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았더라. 여기 책들이 펴놓았다는 사실 때문에 조사심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성경 가운데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만 성경에 삼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를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셨다든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마지막 결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말씀하셨다는 이런 것을 보아서 삼위 성령이 뭐 더 좋은 성경절은 천지창조의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적어도 한 분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을지라도 성경상 의미로 삼위일체를 모든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인 것처럼 여기 책들이 펴 있다는 말은 심판하는 과정에서 책 없이 심판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나요? 뭐 이 세상에서도 변호사의 변론도 있어야 되고 검사의 모든 조서도 있어야 되고 이걸 중심으로 재판관이 판단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책들이 펴졌는데 그 책들을 우리는 쉽게 생명책 혹은 기념책 그 두 책은 성경 가운데 생명책과 기념책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세 번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은 그저 죄를 기록한 책. 그래서 우리 흔히 죄책이라고 하지만 죄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그 책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기록되는 책이 죄의 책이에요. 생명책은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기념책은 주를 위해 봉사한 모든 아름다운 소식들을 낱낱이 천사가 기록해서 남겨놓은 책이 우리는 기념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책은 이름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쉽게 없어질 책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그의 죄책에 모든 죄상에 기록했을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용서를 받으면 그 순간으로 그 죄책의 권능이 말소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책은 사실은 별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만 의인들에게는 죄의 책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죄책은 성경 가운데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판장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시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오직 아들에게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에게서 재판도 받지 않냐고 오직 누구에게만 받냐면 우리의 재판장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면 조사심판의 목적이 뭐냐? 다니엘 7장 20절에 보면 성령 가운데 언제까지나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울부짖음이 다니엘 7장에 있습니다. 또 계시록 6장 10절에도 우리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조사심판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재판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하는 그런 재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판이 너무나도 행복한 재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판이 그렇게 무용한 재판이에요. 조사 심판의 목적은 억울하게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사실을 조사 심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에 어떠하랴. 조사 심판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그건 이미 거역한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결정된 사람들을 조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과거에 잘못된 죄가 허물이 많을지라도 주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나온 사람의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증거로 조사 심판이 필요하다는데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집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기 때문에 조사 심판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는 만만의 천사들 앞에서도 이는 반드시 하늘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를 내놓기 위해서는 심판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는 어떨까요? 순교자 할지라도 공정한 심판대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재림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교자일지라도 그가 하늘에 적합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셔야 될 필요를 느끼시는 거예요. 재림전 심판이 2300주와 끝은 1844년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니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잠시 동안 무덤에 쉬고 있다가 그래서 계시록 14장이면 주 안에 잠든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에 살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된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가 문제지 죽은 후에는 too late. 그래서 여기는 그들이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의로운 사람은 첫째 부활에 부활하면서 살아남들과 함께 하늘로 올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영원한 복음인 이유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음이 선고된 사형수들 아닙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요.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하늘에 갈 자격이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 재판을 누구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운명이 결정되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 그 시카고에 있는 작은 비행장 얘기에 이름을 붙이게 된 견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재판장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라면 우리는 정말 넉넉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단은 우리뿐 아니라 모세까지도 자기의 편이라고 우겨댄 사실을 유다서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조사 심판은 사망이 선고된 자에게 재심하는, 다시 재판하는, 그리고 그 재판장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굿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란 말은 예수님이 전하는 모든 기별이 복음이라면 예수님이 재판장이시라면 그 재판의 광경은 정말 행복한 재판이라는 사실. 한 사건을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재판이 스가랴 3장에 나오잖아요. 이 여호수아는 실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1차 포로 당시에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그의 아버지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러나 1차 포로 후에 스룹바벨과 함께 유대로 돌아온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인 여호수아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그의 아론의 계통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을 사단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건 제사장의 자격도 없다고. 하고 마치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예수님과 변론하던 사단은 끝까지 이 제사장이 자격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기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천사가 앞에 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심판은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심판을 천사를 할 수 있지만 천사들에게는 우리의 심판을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여호와의 천사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이라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시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섰더라 하는 말씀은, 재판장께서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정한 관을 씻겨주시고, 그거로도 만족한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재판석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여호수아 옆에 섰다는 말은 전적으로 재판관이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바라는 조사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오직 심판자가 예수님이시라. 결론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기 직전에 그들의 신원을 확인해 주시는 심판이 조사심판이라는 사실. 그래서 조사심판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조사심판은 우리에게 행복한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라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참 경배에 대한 도전을 시간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에서 좀 작은 나라지만 전쟁에는 아주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두 그룹을 선택해 가지고 야간 보행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한 그룹에게는 전혀 이 훈련의 목적도 말하지 않냐고, 어디쯤에 가서 쉰다는 얘기도 안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는 목적지를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쪽 한 그룹에는 이제 몇 시에 출발해서 어디에 가서 쉬고, 또 어디에 가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몇 시간 후에는 어디에 도착한다. 그래서 이쪽 그룹은 그 행군 훈련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는 부대였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그 부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몇 시에 떠날 건지, 어디 가서 뭘 할 건지 전혀 스케줄에 대한 이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두 그룹을 행군 훈련을 시켜봤더니 이쪽 그룹에 있는 행군 그룹에는 아주 낙오자가 수없이 많이 생겼는데 이쪽 그룹에는 낙오자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훈련이었는데도, 똑같은 일정이었고 똑같은 훈련이었는데도 한쪽 그룹은 자기가 지금 행군하고 있는 목적도 다 알고 어디쯤에 가서 뭐 할 거 다 알고 다 알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이 행군이 즐거운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쪽 사람은 전혀 미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서 이 사람들 아이고 하면서 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참 흥미있게 듣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전관훈 목사님이 그 광화문 대회 얘기하잖아요. 그 광화문 대회 하면서 전관훈 목사에게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그분을 뭐 다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전관훈 목사의 얘기 가운데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한 가지는 그들이 부르는 구호예요. 그들이 부르는 구호가 뭔지 아세요? 어디 아시는 분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구호를 늘 그 집회 때마다 합니까? 우리는 뭐 했습니까? 우리는 이겼습니다. 뭘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언제든지 이 대통령 선거 전부터 있을 때도 그들은 똑같이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야,
정말 이 전 목사님이 선지자구나. 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사람들에게 앞으로의 장래를 내다보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그 말이 우리는 이겼습니다. 당정 지면서도 이겼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와,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경배에 대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절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시세를 살피면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재림신앙 공동체 일원이 된 은퇴 목사로서 잠잠하고 소리 없이 살아가기엔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은 선지자 예레미야 심정을 이해하면서 준비된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부질없는 긴장감이나 초자감을 갖도록 해드릴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피차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등불을 켜고 손잡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자고 호소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일요일 휴업령,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지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다면 이거 우리에게 불행한 일일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아주 초조함을 준다든지 긴장감을 드리기 위한 것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우리는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휴업령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여러분은 이긴 사람이에요. 긍정적으로 우리는 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주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는 그 구호가 우리들의 구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당할 일을 염려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보장을 먼저 안다면 이쪽 그룹처럼 행진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이쪽 그룹처럼 가다가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오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페이지 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만나의 약속. 주님께서는 환난의 때에 우리의 세속적 필요를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을 성경과 반대되는 이름을 나에게 거듭거듭 보여주었다. 거듭거듭 보여주었다. 나는 성도들이 환난의 때에 양식을 들판에 저장해 둔다면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온 땅에 있을 때 그것이 난폭한 손에 의하여 빼앗김을 당하고 낯선 자들이 그들의 밭에서 추수할 것을 보았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일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부양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나는 그때 우리의 음식과 물이 보장되고 우리가 궁핍하거나 줄이지 않을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위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분께서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먹이기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것이다. 이 총기인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일요일 휴업령이니 우리가 매매를 못하느니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되리라 하는 여러 가지 예언적인 설명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영문 1870년에 파이프인스시 이렇게 떡과 물이 환난할 때 남은 자들에게는 약속된 것이다.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환난일 때의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이런 약속을 믿고 의지한 우리들에게 앞으로의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파이프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과거에 인도하신 손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다. 파이프니 차서전 190몇 페이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 확실히 파이프인의 약속이지만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계시록 13장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리고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어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하라. 만약에 그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짐승은 이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갖고, 그래서 2300주야 못지않게 큰 중요한 예언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지막 로마 정권에 저항했던 세 나라가 멸망한 그 이후로부터 한 때와 두 때, 반 때 동안 중세 암흑시대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짐승과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누구든지 그에게 경배하는 한 법령을 내리게 될 텐데, 그 법령이 바로 일요일을 휴업하라고 하는 법령일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표를 찾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니 666이라. 일요일 예배가 법적으로 사람들의 구속력을 가진 때는 사실은 AD 1313년부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 예수님 초림 때에 나타난 교황은 아구스투스 황제였잖아요. 그는 사실 기록상에 아구스투스 황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으로 기록을 별로 찾지 못합니다. 다만 그가 호족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다 호족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세금을 걷기 위한 그런 일을 했지만 그렇게 나쁜 왕으로 지칭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네로, 이 아구스토 황제는 BC 27년부터 예수님 당시에 14년까지 로마 교황이었는데, 그 여러 교황 중에도 네로 황제는 54년부터 68년 아주 악독한 황제였던 걸 알죠. 도미티아스무스 황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할 때에 황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두리 아누루스라고 하는 황제는 117년부터 138년 동안 사실 로마의 황제였는데, 이 황제는 처음에는 굉장히 선했습니다. 모든 그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 무슨 자유를 줬냐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신을 섬겨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고 뭐 다른 나라는 각각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섬겨라. 왜냐하면 로마 나라 자체가 다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처음에 융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황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럴지라도 나를 신의 아들로 불러달라. 모든 자유를 줄 테니 단 한 가지는 나를 신의 아들로 불러달라. 그런데 이 신의 아들로 불러달라는 말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뭐 그게 신이라고 했든지 뭐 무슨 신이라 했든지 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문제가 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황제가 뭘 제안하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그래? 성전 지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에 망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 도처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엑스큐즈, 우리가 당신을 신의 아들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래? 이 나쁜 녀석들하고는 그때부터 그가 변심을 해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하는 명령도 취소하고, 절대 하려면 또 절대 안식일 지키면 이런 명령을 내리기 시작해서 그 핍박이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313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요 크리스찬 황제의 313년,
303년부터 313년까지 성경 가운데 10일 동안 환란이 있으리라는 소문학교에 여러분 사실 다 알잖아요. 이런 사건을 보면 황제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나쁜 사람들이었는데 그 나쁜 사람들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공통된 생각을 가진 게 소위 칸스탄티누 황제가, 칸스탄티누 황제는 사실은 기독교인이지만 그는 말로만 기독교인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는 다신교 황제였어요. 그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종교 자유를 주고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동로마를 이긴 후에 통일 로마의 황제가 되는 이런 영광을 누린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때로부터 시작된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소위 일요일 성수 사상이 칸스탄틴 황제가 의해서 321년 기록에 보면 3월 7일 일요일을 주일날로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썼으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로마에서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사건은 이미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시겠지요.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든 일이 역사상에 나타났습니다. 1610년 버지니아주에서 모든 남녀들은 안식일, 소위 안식일은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일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요일 아침에 설교를 듣기 위해 신성한 예배 행사에 가야 하고 오후에는 거룩한 예식에 참석해야 하고 모든 교리문 다 공부를 해야 하고 첫 번째 어길 때는 식량 배급을 주지 않고 일주일 내내 수당을 받지 못하며 두 번째 어길 때는 첫 번째 언급한 것에 대해서 매를 맞으며 세 번째 어길 때는 사형을 처한다. 이런 법이 1610년에 이미 미국 버지니아에서 일요일 법이 발효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1650년엔 마사추세츠에서는 주의 날 일요일에 육체 노동이나 또는 불경한 일을 할 것 같으면 10실링의 벌금이나 체형을 가한다. 또 1656년엔 커네티컷주에서는 주의 날 그 전체 또는 주의 날의 일부를 죄악시하거나 육체 노동이나 비합리적인 스포츠, 오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자에게는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 사형에 처한다. 1692년부터 1715년까지 메릴랜드주에서는 워싱턴 DC죠. 주의 날에 신성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어기면 담배 100파운드 값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법 가운데 하나는 국회 50회 국회가 열렸을 때 국회의 법원으로 상정된 S2943라고 하는 그 법안에 의하면 이런 법안이 있었습니다. 주일 중 첫째 날에는 노동으로부터 쉬도록 하고 저들이 정신적, 도덕적 및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에 유대인들과 제7 안식일 침례교인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이런 집단들에게는 아주 반발이 심했는데 결국은 이 법안은 1889년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그만 저지를 당했는데,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왔던 정말 메이플라워를 탄 순결한 그 선구자들은 이 나라가 종교의 완전한 자유와 왕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시록 13장에 나와있는 두 뿔 가진 어린 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 내용을 읽으시면서 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적어도 천주교 세력을 피해서 또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의 탄압을 피해서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유의 나라로 미국에 건너왔는데, 미국에 와서 그들은 종교와 정치와의 분리된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누릴 것으로 기대해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미국 국회의원이 535명인데 이번에 구성된 국회의원 가운데 개신교인이 299명이, 천주교인이 150명이, 유대교인이 37명이, 침례교인이 72명, 장로교인이 65명, 감리교인이, 감로교인 65명, 장로교인이 49명, 성공회가 41명, 루터교가 20명, 몰몬 교도가 15명, 기타 그 이해 교회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37명. 1960년 미국이 정말 신대로 발견될 때는 한 명의 천주교인도 없었습니다.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기록상에는 한 명의 천주교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형편은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숫자는 약 천주교인이 5,700만 명, 국민의 27%, 초등학교가 7,189개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200만 명, 고등학교가 1,271개의 캐톨릭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의 수는 62만 3천 명, 226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66만 6천 명. 여러분, 이건 미국 사회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법을 만드는 것이 이게 마치 로마 천주교회가 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한,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그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우상을 만들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든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매매도 못하고 정말 생존권에 박탈을 당할 것을 이미 예언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뒤의 배경은 어린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인 미국의 세력이 그를 서포트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이 사실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주의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꼭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아무도 저버릴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의기소침해서 있을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일요일 휴업령은 이제 제가 쓴 내용 가운데 요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의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난 후에 이제는 옛날처럼 동시에 좋은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제 전쟁이 다시 나고 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불행한 일들이 끝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지구를 깨끗하게 보존시키는 환경 보존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기록한 대로 지금 세계 지도자들은 한 입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구를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젠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을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고 탄소의 소비량을 줄이고,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이미 이 사람이
기록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여러 갈래의 정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단일 정부가 존재해야 된다. 단일 정부가 존재해서 단일 화폐도 쓰고 단일 교육제도 쓰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 세상에는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신성하게 지켜야 된다 하면서 거기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죠. 일요일을 휴무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범죄가 줄어들고 탄소 소비량이 줄어들고 세상이 다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이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게 상당히 정치적이지만 100% 그거는 우리들에게 도전해 오는 일요일 휴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 아니에요? 세 천사의 기별. 이제 심판할 때가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것은 경배의 싸움밖에는 남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안식일을 수호하는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짐승이 만들어 놓은 다니엘 7장 25절에 때와 법을 변경한 짐승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경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결정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행군 스케줄을 다 아는 한 일단은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었지만 행군 일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일단의 군단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마치려 하면서 여기 화이프인 쓰신 이 사실을 한 번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기 대쟁투 학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 뜻하지 않는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난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리바름,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동을 공중에 뿌림으로, 이거 코비나예요. 치명적 병동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질병으로 죽게 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 똑같이 엄습한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에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습니다. 그때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역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을 지극히 자극한 분류들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자들은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이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과 어려움이 올 텐데 이런 어려움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한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일요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소수의 무리들은 이런 모든 재난의 원인의 장본인들이라고 우리를 지목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국어사전에 적반하장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상대방이 잘못하고도 그 상대방이 잘못하는 걸 지적하지 아니하고 잘못한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지적하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재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인데도 불구하고 진노의 원인을 말해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어긴 사람들이 바로 대중이 따르지 않고 대중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진노의 원인이 임한다고 그들을 지목할 것이라고 대쟁투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모든 재난이 사실은 성경이 예언대로 또 선자의 말씀대로 꼭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신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하고 무고하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할지라도 하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조사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야 돼요.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따라서 나간다면 앞으로 이럴 효법이 강제성을 띄우든지 뭐 매매를 못하든지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짧은 강의지만 이제 마치고 이제 어느 또 좋은 기회에 되시면 또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것을 잘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런 일이 앞으로 진행될지라도 놀라지 마시고 그런 일에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